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말하면 아저씨 거기 서세요 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경찰은 아저씨 거기 서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꼼짝없이 서고 맙니다. 그럼 똑같은 말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죠. 권위의 문제는 종종 존중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존중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어린아이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권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경찰의 말은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경찰에게는 국가가 부여한 고유한 공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등을 하면 경찰이 세워서 벌금을 내도록 옆에 차를 세우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사전에 보면 권위란 말은 남을 지혜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또 일정한 분야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합니다. 이 위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엄과 신망을 아울러서 하는 말인데요. 위엄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고 점잖은 엄숙한 그런 태도를 얘기하고, 또 신망은 믿고 기대하며 그러한 믿음, 덕망을 얘기합니다. 그럼 덕망이란 무엇이냐? 덕행으로 얻는 명망입니다. 이 명망이라는 것은 명상과 인망을 말하죠. 명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이 높은 이름을 말하고, 인망이란 세상 사람이 우러러 따르는 덕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섞여져 있지만 권위가 어떤 느낌인 줄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크 두평이라는 사람이 권위 있는 섬기는 종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고유한 권위에 순응하기를 원하신다. 순종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포함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위임하신다. 그러나 지도자들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교모히 조종하며 이용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감정적, 신체적, 성적, 영적으로 해를 입히게 된다. 부모 또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남용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인 비극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고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성과 예수님의 목양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 따라서 그러한 권위자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학과 관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권위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경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셨다. 이때 독생자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추진력이 되었다. 진정한 지도력은 사역을 통해서 명성이나 권력이나 돈을 얻음으로 존재의 중요성이나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 권위라는 거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지 그 권위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척척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역사하며 일하십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났어. 지난번 이영애한테 빌린 펜을 잃어버렸지 뭐야. 어쩌지? 어쩌다가 그랬지? 책 위에 두었는데 돌아보니 없더라고. 미영이가 엄청 아끼는 펜이었는데 어떡하지? 미영이한테 잘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과를 받아주고 이해할 거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조상도 이런 것을 믿었기에, 특별함이 알았기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말 한마디 잘하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양은 철전으로 만들어진 고려 성전 때 쓴 화폐 단위입니다. 엽전 아시죠? 엽전이 10푼이 모이면 한 돈이 되고, 한 돈이 10개가 모이면 한 양이 되죠. 그럼 한 양이 1000개가 모인 것이 1000양이니까 1000양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은혜를 뜻합니다. 이 속담에서 1000양은 큰일이나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뜻하죠. 따라서 이 속담은 말 한마디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듯한 말 한마디로 엄청난 액수 1000양이라는 빚을 대신 갚을 수만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은. 그럼 고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지고, 진심을 담긴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닥친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쉽게 풀려 나가게 만듭니다. 그럼 4월 21일 날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준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그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이기에 그 말에는 활력이 있고 권위의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건 활력이란 살아 움직이는 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의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는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는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못한 아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와 곰도 나를 쳐 들어왔는데 그 사자도 물러쳤는데 골리앗 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것, 무엇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라는 권위에는 회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회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예리한 양날의 검 같아서 심령의 깊은 곳을 파헤쳐 죄를 드러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그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란 수술과 같죠.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서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하여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수술이 육체를 위한 치유라면 회개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을 말하죠. 도려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습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그 수술로 인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면 오히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상태가 되죠. 회개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복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의 수술입니다. 그럼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는 마을에 주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성경 공부 때문도 아니고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의 삶에 조명하며 회심을 했죠. 그 중 한 여인이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미, 한자를 갖다 쓴 것에 마음이 걸려서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실 이 쌀을 교회에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성도 앞에서 나서서 저는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 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어떤 남자 한 분은 저는 서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때문에 멤바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에 구원이 깊이 관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을, 위력을 발휘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권위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질병을 함께 달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치료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죠. 하지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라파의 능력, 여호와 라파란 치유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산세계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실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일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 등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못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예배와 기도를 했죠.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못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어머니가 아시는 전도사님이 등록금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육신의 질병이다, 마음의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권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주정과 주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전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하고 말씀을 지킬 때하고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먼저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언행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인생이 변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을 간행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는 작은 범죄에도 엄히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도둑이 있었는데 양 절도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 엄했죠. 양을 절도했는데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피하려고 꾀를 부렸는데요. 간수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다가 죽고 싶소. 왕께 내 뜻을 전해주오. 왕은 그 말을 듣고 명령했습니다. 기특한 제수로다. 그에게 성경을 주고 다 읽은 후에 사형 집행을 하도록 하라.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렇긴 한데 하루에 딱 한 절만 읽었기 때문이죠. 3만 절이 넘는 그런 성경을 한 절씩 읽으면 80년 이상이 걸립니다. 왕은 이미 명령을 내린 터라
취소할 수가 없어 그냥 풀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성경을 다 읽도록 하라. 구 암스트롱은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좀도둑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위력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위력이라는 말로 적절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말씀의 능력, 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말씀이 드러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위력적으로. 오산세계 금액교회를 살아있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실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치유받아 회복되며 변화되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